성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오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절실히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부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의 문을 열고 영혼들이 어떻게 한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제1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의 존재가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1의 목적은 어쨌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구원이 없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고요. 또 구원을 모른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또 기독교인인데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구원에 관심이 없다? 좀 의심스러워요. 또 나는 어느 교파야, 나는 어느 교단이야, 그러니까 좀 달라.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구원은 제1의 목적이에요. 이거 뭐 감리교다, 침례교다, 순부, 절대로 이것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기독교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걸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구원이다라는 말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합니까? 구원의 일을 하잖아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사탄에게서, 저주에서, 이런 구원하는 일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부터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행전이 뭡니까? 바울의 이제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이게 이제 앞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뭐예요?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영혼 구원하러 이제 복음 전파하러 가는 거.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 그 지중해 연안에서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복음, 성령, 교회,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사역,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하고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도 핵심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두는 이유, 사람들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항변을 한다면, 아니,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아니, 내가 죄진 적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음이에요.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 이것 빼놓으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구원을 받았고, 근데 구원받은 게 너무 귀하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값지고 은혜로워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율법과 의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스톱. 근데 이제 이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또 율법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사탄이가 이게 그렇게 엮어놓는다고.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너무 귀한 건데 신천지가 해먹는 바람에 저 신천지가 이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심판 그래 율법에 의한 심판이 맞는데 그 율법에 의한 심판 그러면 저분도 율법주의인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로 변질한 게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곡해갖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거고 그 율법은 선하고 영적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이 아닌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을 원시 율법, 그리고 신의 산 율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선악과 언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율법의 의가 계시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의가.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럼 양안 잡으면 다 지옥 가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시 율법. 율법에 계시된 의, 곧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회복된다고.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율법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율법의 정죄도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이 없어도 인생의 실패는 아니에요. 또 아주 높은 왕처럼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아주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면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구원이 뭐야? 구원이 왜 필요해? 구원의 소중함을 몰라요.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일반인 중에 누가 구원을 소중히 여겨요? 그랬으면 벌써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완전히 관계성이 다 깨져간단 말이에요. 우리 TV나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과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 세계가 또 다 깨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는 걸 지향했던 우리가 이제 그런 인본 시대를 거쳐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마크시즘 이런 우리 이 인간 문화를 지배하는 영적, 정신적 세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된 거죠. 그전에는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았고, 여러분 부산에 어린이만 3만 명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산시가 스톱을 했대요. 그 아이들 실어 날르느라고. 택시 할 것 없이 일반 성도들 승용차 갖고 있고 버스 뭐고 그냥 그 도심이 마비돼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주일이야. 오늘 애들 교회 가는 날. 부산에서 3만 명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존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의식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도 70만 명이 있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면 정말 복작복작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야, 성탄절에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있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10대 때부터 어린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제 하면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문화의 변경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엄청났죠. 정말 나가서 애들 전도지 이렇게 요만한 스틱 하나 카드 가지고 나가서 초청장이라고 기독교 백화점 가갖고 사갖고 그 일일이 다 써갖고 그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 100장씩 이렇게 손에 들고 나가서 애들 나눠주면 애들이 놀이터에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럼 애들이요. 그 초청장만 한 10개씩 갖고 있어. 교회 애들, 각 교회들마다 다 애들한테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다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름이면 성경학교 가는 건 아마 한 번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바깥에 나오는 애들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해부턴가 제가 전도사 하는데 놀이터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라고 초청장 가지고 나갔는데 줄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해서부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도심에 있었거든. 전도사 때는 도심에 아파트 큰 단지 내 도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왜 없어졌냐면 그게 바로 학원이라는 게 드디어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으로서 교회 안에서 인정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봉고차가 꽉꽉 찼어요. 아시아 토픽을 아시는 분은 상당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15인승이라는 봉고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끌고 가면 꽉꽉 차서 들어왔어. 그 아이들 실어놓고 또 갔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도 애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근데 이제 어느 해부턴가 길거리에 애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학원에 물어보니까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어린이 성경학교나 또 애들 교회 학교까지 숫자가 줄더라고.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격변의 시기를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애들이 그냥 그물에 던지면 다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 이 정도 꽉꽉 찼죠. 꽉꽉 차고도 이제 또 게임하고 선물 나눠주고 이럴 때는 정말 아이들 정말 굉장했죠. 선생님들이 그때는
직장 있고 그럴 때 거기 성경학교에 맞춰서 휴가를 냈다고. 요즘엔 또 다 외국 가지만 예전에는 성경학교에 맞춰서 교사분들이 직장에서 휴가를 맞춰서 그날 다 맞춰서 휴가를 해서 그때는 다 휴가 맞춰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막 넘쳤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고 예전에 또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정말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지금은 또 조금만 크면 다 용역 불러서 청소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다 손걸레로 닦고 예배당 지을 때는 또 벽돌 직접 나르고 얼마나들 이제 대한민국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교회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은 심지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치 잘못되는 것이냐. 인간이 피조물이고 육체이고 이 호흡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지적으로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론 리처드 도킨스처럼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무지 몽매해져 버린, 더 무지해지고, 더 지혜로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겁니까? 우리 육체인 인간이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죠. 온 세상에 다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다 어디서 왔겠어요? 나무 풀 하나까지 다 생명, 계속 여름과 겨울 죽은 듯했다가 봄에 또 살아나고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땅이 생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한번 생명을 묵상해 보시라니까 가만히 있어서 한 시간만이라도 좀 스스로도 우리 성령이 아까 작동한다고 나왔죠. 히브리서에도 성령을 통해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여러분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공하겠다, 스펙을 쌓는다, 영어를 배운다, 뭐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기계가 되고 기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청년이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까? 정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신과는 기독교와는 구원과는 완전히 결별한 문화 속에서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 못한 채 영적이고 형익상학적이고 신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배제된 인간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전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사 때 어떤 아이가 안 와요. 그래서 아파트 신방한다고 띵동.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아, 누가 교회 안 나와서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우리 아이 교회 안 가요. 공부해야 돼요. 이제는 공부하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문을 꽉 닫고. 그럼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그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신방을 하고 주일 오후가 되면 또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새부턴가 이제 기독교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공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 힘으로 세상 것만을 향해서 이 땅에 손에 줄 만한 걸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진다. 이 땅의 이 문화가 젊은이들이 정말 젊은이들이라면 스펙 중에 최고의 이 고급 스펙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드리는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 한 번이라도 청년들이여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무릎을 꿇으라 말이에요. 무릎을 꿇으라. 신이 없다는 소리에 속지 말고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라도 좋으니 무릎을 꿇고 혼자서라도 조용히 기도라는 걸 해봐라 말이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스펙보다도 가장 위대한 스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도전하는 청년,
그렇게 마음에 결연한 마음, 세속을 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친구들을, 세상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안 하고 난 이렇게 할래요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라는 침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천국은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율법의 종교와 침노라는 원어를 보면은 울타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뚫고 나가는 걸 말해요. 이 땅의 율법이, 세속이, 문명이, 문화가 장악해 놓은 그 얼컴에서 못 나가게 장악해 있는 그 속에서 그걸 뚫고 나오라는 거야. 뚫고. 율법주의의 종교형, 사탄의 굴레, 어둠의 굴레,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를 뚫고 나가야만 된다 말이지. 그것이 침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이 땅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도전이 있는가? 도전이. 불의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청년들도 적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어떤 업적을 쌓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높은 직위, 내가 무슨 명예롭고 뭐를 하고 뭐를,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라는 걸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능력을 갖춘다면 최고의 능력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거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새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기록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아, 나는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는가? 혹은 형식적인 이름뿐인 온라인 예배, 막 가나안 성도, 혹은 언저리 이런 건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이 얼마를 살든 그 끝에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 때문에 별종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무슨 심판이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문화 충돌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판의 충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예요. 진보 신학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신화다. 그 인간의 글이지. 지금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진보 신학교 교수가 자꾸 그런 영상을 올려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 이름도 좀 거명을 할게요. 그분 안타까워요. 그분 저 CBS에 단골로, 그러니까 CBS가 얼마나 기독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론을, 자꾸 반감을 많은 사람들이 표하는 건 이게 도대체 기독교 방송인지, 응? 니체 방송인지, 마르크스 방송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갖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당신 믿냐?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꼭 패널로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반드시 인간은 멸절당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에이, 죽으면 다 끝이야. 없어지는 거야. 니처도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태양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구름 뒤에 있으니까 태양이 이제 끝났어. 야, 태양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인간의 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어. 이게 최고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다. 당신이 안 믿고 당신이 안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태양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믿어도 돼요. 그러나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 죽은 다음에 끝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마음의 눈을 뜨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진보신학이나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심판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죄송하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나는 다른 종교라고. 저는요, 제가 태백산에서 제가 평생을 거기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사는 바람에 복음을 들어본 일도, 성경을 본 적도, 기독교라는 걸 본 적도, 십자가 달린 건물을 본 적도 없어요. 네, 핑계 못 대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핑계대거나 벗어나거나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립니다. 제가 아까 전도사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 제가 어리니까 어린이 전도에 힘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교회 나오는데 최고의 어려운 관문이 뭡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주 무서워요. 근데요, 엄마가 찬성하면 애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애 보냅니다. 아버지가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저는요, 전도사를 지내면서 아이들의 교회 출석에 지대한 영향은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 아버지가요, 총을 들고 준비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그래도 나옵니다. 엄마가 보호하면,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애 교회 나와요. 어떤 식으로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24시간 지키지는 않거든. 직장에 가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 먹으면 애 교회 나오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원 갔어요. 교회 안 가요. 학원 간다고요. 그래서라도 보내요. 그렇게 핑계대서라도 교회 보냅니다. 엄마가 마음 먹으면. 근데 엄마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진짜 이게, 근데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모님들이요, 그러면 신이 없어서거나 다른 종교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도 많이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애 나오게 돼서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얘기해보면, 사실은요, 나도 집사였어요.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무당 아들이랑 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갔더니 그 무당이 왔는데, 무당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그 오른쪽 마을에 있었거든. 그 오른쪽 마을에 교회 집사였어요. 얘기하더라니까요. 집사인데 무당이에요, 현재.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무당들이 얘기해요.
신이 있음을 믿는 이 사람들은 신의 그 아들이나 자식에 대한 해로움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받을 때 내가 신 받을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픈 것에 질병 걸리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부모님들이나 다 신이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못 대처먹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나는요 아니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신적 요소가 있어요.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리처드 도킨스가 신이 없다.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확인됐어요? 내가 그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책 이렇게 있어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어. 저건 뭐 헤드라이트야 뭐 이럴 겁니까, 여러분? 다 그런 리처드 도킨스 책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리처드 도킨스 책을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못돼 먹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그런 곳에서 찾는 겁니다. 이유와 핑계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막스가,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다. 신도 없고 죽었다 그러고 사신신학이라는 걸 들었더니 신학적으로도 증명됐다 한다. 웃기지 마세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세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굳이나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의 그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복음 못 들어서 절대 핑계 못 댄다. 인생 끝에는 심판이 있다. 또 무엇 때문에 구원받으느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5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영적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 행위를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임을 깨달은 거예요. 행동적인 결과물로 목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휘어짜는 영적인 실제 보이지 않지만 어떤 권세가 있음을 로마서 5장에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여러분 로마서 바울은 어떤 사람? 종교인이었다니까. 유대교인이 율법을 숭상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보다도 훨씬 이런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몰랐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 그 실체라는 거, 종노릇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율법의 구약에 능통해서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영적 실제를 몰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예수님 만나고서 진리를 깨달은, 진리가 뭐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실제 주권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이유와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가 어떠하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게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을 통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고. 죄의 종롯이라는 말도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도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것과 안 얻은 것이라고 하는 그 세력 속에 긴장감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의 영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없이 그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영향권 아래에서 사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사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역,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명의 능력이 주관하는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죽음이 역사하는 주권 아래 사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지금 은혜로운 건 뭐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에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신앙의 근본이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들이어야 신앙에 힘이 생긴다고요. 조건적인 거. 내가 가야만 되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그래야만 내가 뭔가 의식적인 어떤 내가 간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매임과 묶임이라고 해요.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화를 당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묶임과 매임이에요. 은혜의 통치는 달라요. 그 생명이 나를 이끄는 건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배는 풍성한 파리예요. 파리.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풍성한 식탁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증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신앙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광야에서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콜링이라고 하는 청함 받은 자들에 대한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무슨 잔치에 콜링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비유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풍성한 파리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메마름,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외로움, 그 삭막함, 배고픔, 목마름, 인생의 방황,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 끝내시고 그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하고 기묘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러 오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목마름, 배고픔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인간과 구원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표현들. 성경은 그래서 풍성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젖과 꿀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포로되고 압제받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삶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바벨론을 벗어나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함, 풍성함, 배부름, 그 다음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잠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뭡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늘 두려운 거예요. 침입할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미디안이 어때요? 타작틀 거기 속에 숨어서 죽을까봐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야? 사실이야? 알려줘봐요. 보여줘도 뭡니다. 보여줘도.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의 아주 척박함, 메마름, 두려움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죽어도 살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풍성함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경적 진리를 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라? 문학이 아니잖아요. 실제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영생의 풍성함 안에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하는 게 뭐예요?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만 내가 그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그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목마름, 두려움, 버림받음, 소외감,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치명적인 아픔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게 구원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외로움과 두려움, 편견, 또 사람들의 조롱, 그런 비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받는 그 수치감, 그 공포감, 사람들의 시선, 자존감, 부끄러움,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와 그 치치시라고 하는 그 술,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치치시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파노라마 같은 스토리다. 이런 것들이 진리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둘째 사망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불못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죽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땅에서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리고 육체로 죽은 자들, 이 땅에서 두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죽으면 육체적 죽음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셔야 돼요. 육체적 죽음을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번은 죽으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도 실패하시고 예수님도 실패하시고 성령님도 실패하시는 건 그 한 번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제 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한 번 이제 또 거론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려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들을 또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4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핑계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소도 사야 하고 땅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핑계를 대요. 그 다음에 회피해요. 도망가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려요. 3번째, 저항하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대적을 하거나 강력하게 저항하죠. 저도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서너 가지 정도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놔두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붙잡지 마세요. 뭐 아무리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와 세상 문화, 사상 가치와 사람들이 지금 충돌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취향이다. 구원도 취향이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세상 문화는 자기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행위나 선한 행실, 선한 마음, 착한 행실 이런 것들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산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기부를 많이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아프리카 가서 사진 찍었어.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한 4가지 정도의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다. 반응이 있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진한 글씨로 표현되어 있죠. 거기 교재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사망, 죄의 종로로 돼서 그리고 사탄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성경이나 구약이나 이런 데서 뭐예요? 포로되는 거, 압제받는 거, 지배받고 공격받고 또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소외되고 쫓김당하고 도망다니고 또 심지어 귀신 들리고 사탄에게 이런 시달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구원이 없는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거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질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심지어는 어때요? 나사로를 또 죽음에서 건져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구원을 상당히 강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을 한 3가지로 보면 첫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둘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3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복음 초대교회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려진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동반해요. 인간이 죄 아래 살고 죄의 영향권 아래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벌과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정말 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죄로부터 이 구원받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 두 번째로 죄로부터 이고 인간은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정죄를 당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되고 죄의 형벌 가운데 살게 된다. 자, 세 번째 우리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해요. 당신 거룩하지 않아. 율법의 정죄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지 않은 율법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음을 선언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가리거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로 선언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율법이 준엄하게 인간 세상과 인간들을 심판해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어떻게 한다? 죽음을 선고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서 죽음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향한 죽음의 선고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서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해결해야만 해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를. 종교의 영이라는 게 이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과 의를 갈라디아서를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죽음은 그 구원은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결코 율법의 저주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받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으로 내가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왜 지옥 가요? 이 문제라니까요. 율법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걸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목적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를 들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왜 통용되느냐. 죽으심과 부활, 그게 뭔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러는데 그게 법이라니까요, 법. 그것이 율법을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에 대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난 죽음의 해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십자가 부활로만 이어지느냐?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왜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렇게밖에 하나밖에 없으면 안 거예요. 하나밖에.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를 아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방법밖에 없음을, 그것이 바로 성막 제사, 제물, 제단, 제사장,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또 이것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엄청난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율법.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 도덕법이 되면 안 되고 능동순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순종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동순종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런 이상한 교리가 기독교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심과 부활이지 도덕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은 능동순종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전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방법 외에는 영원히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순종은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평생토록 지키신 예수님, 평생토록 율법을 순종했더니 의를 얻었다, 이런 망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는 율법의 저주를 해결 못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데 단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심과 부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원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구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귀신 들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병 환자, 38년 병자, 혈류병, 바디메오, 다양한 사람, 또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오신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도 따라해봐.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인식을 빼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시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이다 말이지. 우리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인식은, 기독교 인식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멘? 동의하시죠, 이제? 왜요?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죽음, 죄, 율법의 저주. 이것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지금.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셨어요. 예수 믿고. 또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롭게 못하고 죽음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알아봤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세분하게 알려면 죄도 좀 알아셔야 돼요. 죄를 알면 와, 내가 누리는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가 뭐예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프린트에 있죠. 인간의 죄, 하나님의 선악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유혹을 해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의심, 이런 거, 불신, 이런 걸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오해케 하고 불신케 만들었어요.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신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성품, 말씀의 뜻,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의심, 또 오해. 이런 것들을 하게. 또 결국엔 불신이죠.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그분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인간이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도표로 거기 이제 돼 있죠. 인간의 죄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는 또 뭐예요?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뭐예요? 나 신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되겠다고 자기 보좌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보좌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거기 있죠. 말씀에 대한 불신은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율법을 이제 거역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도 제사장의 자리를 떠났어요. 뭐예요? 사명의 자리. 해야 될 그런 자리를 떠난 겁니다. 또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는 늘 알죠. 너도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선악을 분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 여전히 우리가 계시를 좀 하겠습니다. 단순히 도덕법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인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해하려면 도덕법이 아니라 이 죄의 이 요소들, 본성에 대해서 이해된다. 죄에 대한 본성이 이해되어야 인간론, 인간 문제, 인간 구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신학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동순종이 대표적인 거예요. 능동순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하겠다.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도 어떻게 돼요? 도덕법을 잘 지키는 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예요? 지식의 결여예요. 뭐요? 도덕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인식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능동순종은 이 진보신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간 삶의 문제도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인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살아가는데 죄의 본성이 신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를 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도덕법이다 해버리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도덕법의 문제. 마음에 있는 죄가 할례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요. 그 죄가 뭐냐?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불의함. 신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 그 본성이 DNA 속에 있는데 그 DNA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본성이 인식이 안 되는 한 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만 봐서는 인간 문제 해결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어도 죄인식이 안 되니까 구원도 도덕법을 지키는 구원. 도덕법을 지키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있죠. 능동순종.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최고로 높이 부신 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분. 그 도덕으로 우월한 분이어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도덕 철학, 도덕 문명, 도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서재, 책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덕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말 이 잘못을, 이 죄악을, 기독교가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도덕으로는 인간을 구원 못해요.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못 구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지. 자, 이번에는 뭐예요? 범죄 아닌 인간이 어떤 결과를 처했느냐. 그 네 가지가 있죠. 도표에. 첫째는 죽음, 형벌, 저주, 고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속에 계속 나오죠. 그 죄진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에요. 3장에 나오는 대로. 일단은 영적인, 율법대로 영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형벌이 주어지죠.
아담, 하와, 뱀 이렇게 차례대로. 아담, 육체 고통, 땀 흘림. 근데 엉겅퀴와 가시나무, 인생의 헛수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땀 흘리라고 했는데 엉겅퀴와 가시나무라는 게 인생의 허무함이거든요. 그게. 이거 뭐냐면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나를 찌른다고요. 인생 끝에. 결국에는 다 자기를 배신하는 것들이 남는다고.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 결과물이 자기가 얻은 소득이 자기를 찌르는 허무한 결과가 엉겅퀴와 가시나무라고. 되게 웃기죠? 7, 80년 엄청난 수고와 스펙과 공부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 쌓은 그 탑들이 자기를 찌른다고요. 참 프로그램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행복이면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데 그러면 인간이 능력이 있으니 신적인 요소가 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뭔가를. 되게 잘하죠. 그래서 뭔가를 자기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서 성공했다. 그리고 내 자식도 이 인도 보호 공급에 편하게 살게 해야지. 그리고 쌓아갖고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된다고. 여러분 누가 마약 먹어요? 여러분 마약은 아무나 먹습니까? 그거 비쌉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해서도 안 되고 병든 사람도 못하고 인맥 없고 용기 없고 밤에 그냥 습관처럼 밤을 지샐 수 있는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해서 물려줬는데 결국 찌르는 가시가 된다니까. 유업으로 줘봐야 결국 그 자식 때 대대손손 저주받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형벌이라니까요. 저주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찌르는 것들이고 또 뭐예요? 결국에는 죽음의 현상들인 거예요. 살라고 사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또 죄와 죽음의 영향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그냥 죄 지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지금 제가 도표와 자료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죄를 지었더니 죽음의 권세에 빠지잖아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이게 다. 더 짓게요? 구원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의 실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 형벌, 저주, 고통이 목록이에요, 그냥. 이게. 또, 거기에 죄의 영향권 또 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은 죄와 죽음 아래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조금 못나도 감사하세요. 모질라서 하나님의 생명권 아래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바뀌고 주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도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에게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그 가치를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라고 11조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종교성들이 너무 심하게 그냥 박히는 바람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와 경기 내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이단인가 보다 그러고 뭐 잡혀가는 줄 알아. 물론 교회가 깔아놓은 게 잘못 깔아놔서 이런 거지만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문제인 거지 구원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본질을.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교회의 문제, 목사들의 문제 하도 언론이 떠들어서 기독교는 갈 곳이 못 된다. 이게 이제 바벨 문명이고 네오막시즘이지만
그래도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오막시즘 종교입니다. 종교. 제가 이번에 또 산 책에 뭐 내용이 있냐면 제가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이게 라인이잖아요. 제자들의 라인.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이제 근동의 종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신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가리키는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리키는 이 지상낙원,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가 만든 이러한 정치론, 국가론, 그것을 이어받은 알렉산더. 충격적인 건 사상이라고 하는 이들이 만든 철학은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신학. 지금 이 네오막시즘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신이 죽었대요. 무신론이라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신론이에요. 종교라고요. 종교. 이게 뭐예요? 사탄이가 주관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방해하겠다는 사탄의 도구들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거에 속으니까 교회를 공격한다? 결국 종교에 속은 거예요. 이단에 속은 거라고. 이단은 신천지에 속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런 그 고대 그리스 영지주의 종교에 속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손해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소홀히 여김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뒷방에다 다 던져놓고 구원 없이 사는 것이 개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말이지. 마약 먹고 사는 게 마치 세련된 젊은이들 문화인 것처럼 히피 문화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모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헤어스타일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투를 해야만 현대적인 개념에 아주 우월한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만들어놓은 이게 종교에 속은 거라고. 종교에. 이런 곰탱이들이라고. 현대인들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바보들이라고요. 그건. 그 모든 것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게 종교의 영의 역할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세상의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끝없이 죽음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이 죽음의 증상들만 양산하는 삶을 살 수밖에. 대한민국이요. 미국에서도 평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국민일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한국이 네오막시즘이 훨씬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거기다가 이 영상에다가 한번 첨부해서 올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혁명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미국이 성혁명이 이루어진 기간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이 훨씬 짧다는 거예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폭발적. 한국이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거짓 세력에 잠식되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른. 제가 그래서 기독교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기독교인이라면 성령받은 교회고 성령받은 성도들이면 해야 될 일은요. 진리에 대한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구원, 복음, 죄, 사망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걸 강화해야 된다고.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진리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를 바꾸는 힘이란 말이야. 그거를 지켜내고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을 지키려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자꾸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 교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몇 가지 얘기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해야 될 구원을.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려 바짝. 내가 늘 얘기하죠.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오지 말라고. 성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오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절실히 생각하라고. 절실히. 그거를 생각하라고. 잊지 말자고.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고 있나? 구원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가?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는가? 끊임없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기독교. 이대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번 더 터지면 반토막 아닙니다, 이번에는. 10분의 1 납니다. 진리가 사라진 기독교 세상에서 소금과 빛 아니요 밟힙니다. 쓸모없어요. 네오막시즘 하나 못 이겨내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거짓된 종교, 헛설학차 사상, 플라톤 하나 못 이겨내는데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에? 돈벌이 하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서 선두주자였어요. 그만한 율법주의자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복음 전하라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만나고서 바뀌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신약 성경 없었으면. 율법 해석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냐. 엄청난 거죠. 결국 뭐예요? 진리의 탑을 쌓아놨거든. 거짓 종교의 그 성벽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종교를 율법 해석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엄청난 이 혁명적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거든요. 그 시대 영혼들을 구원하는 문을 여는데 결국 진리사역을 통해 했단 말이죠. 교회가 하는 일들도 이런 도전 받아야 돼요. 능동순종 짓밟고 가야죠. 어디 감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짓된 신학과 교리를 갖다가 구원의 문을, 구원의 우물문, 로디 존스가 말하는 구원의 우물문을 막는 뚜껑 삼아 능동순종을 덮어버립니까? 박살을 내버려야죠. 예수 죽으신과 부활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선포해야죠. 부활절만 찔끔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사도 바울의 목숨 거는 진리의 전쟁처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10분의 1, 정말 10분의 1 납니다. 이제 남는 거 없어져요. 충격.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거는 흐름이에요. 한 번 동네에서도요 어느 한 가게가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요 어떤 부분에서 뚜껑이 열리거나 활짝에서 영향력이 끼치면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네오막시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단디히 해야 되고, 설교는 주구장창 정말로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바꾸셨습니까? 무장하시고 계십니까?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라고요. 여러분의 형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하늘의 새, 들풀, 아궁이에 던져질 틀벌들 먹이시고 입히시니 우리도 그러시겠지. 왜? 약속이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얘기, 우리 여기 설립 때부터 얘기했어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언약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백성과 세상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과 충성.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건데? 뭘 약속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약속하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인도, 보호, 공급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필요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언약의 대가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희생의 사랑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짐승 쪼개놓은 거 갖고 나가서 잠깐만 기다려봐. 훅 지나가 버리셔.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이 언약 내가 이루는 거 아니구나. 나에게 순종과 충성을 믿음으로 됐다. 인정하시고 본인은 피로써 언약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인도 보호 공급은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놓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다음엔 그냥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지켜라, 릴레이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얻어진다, 자동차 바뀐다, 건물 지어진다, 이런 거 하는 것만큼 이게 우상의 이러한 미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게 우상이고 미신인 거죠. 따라해볼까?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은 약속 믿고 가는 것이다. 아멘. 약속 믿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옛 언약, 새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이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 뗄 수 없어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못 나누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절대로 피로써 맺은 맹세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커버넌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면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땅,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광야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것이다.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길을 내실 것이다. 이 광야의 어둠 가운데,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게 인도 보호 공급에 들어있다고. 이게 옵션으로, 선택이 아니라고요. 따라 해볼까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관, 나를 돌보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특징이, 반응하는 자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언약의 근거에서 요청이에요. 요청. 구원받았으니 아빠! 나 배고파! 돈 줘! 나 외로워! 아빠 도와줘! 그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뭐? 자녀의 권세. 아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빠! 하고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히. 아빠 이름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에? 뭡니까? 내 아버지 이름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아니 자녀가 돼갖고서는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권세를 쓰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앞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부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담대히. 그래서 땅 밟기라는 것도 영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어두운 권세 가운데 가서 광야에 서서
아버지 안 보여요. 빛 좀 주세요. 쫙 하고 홍해길이 열리듯이. 그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야 저 인간. 저 민족은 뭐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3번 기도한다고. 하늘에 대다고 기도한다는 그 미명 아래 사자굴에 던져져요. 물론 왕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침 일찍 왕이 달려가요. 다니엘아! 갔더니 이게 웬일? 뼈다귀도 없을 줄 알고 존재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런 사자들이 입이 막혀갖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있네. 이게 뭔 일이야? 그 결과는 바벨론의 왕이 놀래서, 네오 막시즘의 왕이 놀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명의 왕이 놀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했더라.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신이 없다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충격을 먹고 놀라는 거예요. 왕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구나. 기적과 능력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가렸을 뿐 계시구나 라는 충격을 먹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였다. 그 백성들의 권세였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습니까?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갈까요?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삶의 영향력이 영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깊숙이 인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 구부러뜨리고 가로막고 묶임과 매임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자유로운 것 같으나 다 묶여있죠. 다 매여있다고. 여러분, 풍성함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뭐에서 해방. 근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묶임과 매임이에요. 뭐예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 내 맘대로! 내 맘대로요. 그게 묶인 거라고요. 죄에 의해서. 인간 속에 있는 DNA에 심겨진 그 DNA가 그를 쥐고 흔든다고요. 이 땅에 사는 내내 자유라고 망각하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 삶을 쥐고 흔드는 또 다른 실체가 뒤에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그게 묶임과 매임이라는 거예요. 묶임과 매임은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놓아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함에 자유함.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어디에 있어도 그는 내가 돌본다 하는 인 도장이 찍힌 자들은 묶임과 매임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의 권한 안에 있다. 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최대 문제는, 기독교인의 문제는 내게 있는 은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소가 뭔지, 뭐가 주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내게 있는 옵션이 따라온 게 뭔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진리를 따르세요. 세상의 생각이나 그런 것 따르지 마시고 진리,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게 놓아 사랑으로 묶어버리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펼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놓아도 사랑이 변치 않을 거고 무엇을 해도 변치 않을 거니까. 그는 어디에서든 재단을 쌓을 거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름 부를 테니까. 묶을 필요가 없고 강요할 필요가 없고 감시할 필요가 없고 명령할 필요가 없고 누를 필요가 없고 억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억압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유한 분이에요. 그 뛰어노는 마음껏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당에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어디에 놓아도 그 망망한 대에 있어도 반드시 그 항구로 돌아올 거니까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강요와 억압과 묶임과 조롱과 핍박과 이 고통 속에 그렇게 시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니 구원 받아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예배 두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영적으로 뜨셔야 돼요. 그 풍성함을 또 돈이나 명이나 착각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신 걸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기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이 희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으나 우리의 고난 뒤끝에 상급이 있고 이 똑같이 고난받으나 고난 뒤끝에 멸망이 있는 자들과 달리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뒤에 상급과 멸류관과 그 놀라운 유업이 기다림을 믿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함께 나를 이끌어서 영광의 예배자로 삼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이 삶을 풍성히 누리며 간증하며 전달하며 그 풍성함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여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 특히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담대히 능력 있게 승리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저주 가운데 묶임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능력의 삶,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